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추워지면 어떠냐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또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따뜻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죠.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십니까?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 날씨 예보를 보니까요,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기온이 툭 떨어져서 겨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추운 계절이 온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해야 예배드릴 수 있고요,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 건강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환하게 웃으면서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 제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감사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초등부 민나온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요, 라온이가 허경재 목사님께 올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내용을 보니까요, 생신 축하드려요. 벌써 54번째 생신이시네요. 조금 뜨끔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먹어가는구나. 11월 10일이 생신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론 얘기를 안 했으니 모르죠. 하루 전날이지만 오늘이라도 편지를 드려요. 어떻습니까? 멋지죠? 자, 우리 액자로 남겨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주자주 보려고요, 제 책상 위에다가 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로도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참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기도도 좋지만요, 가끔은요 그냥 하늘 보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한 줄의 기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더 많이 깨달으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많이 감사하라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에 넘치는 재물의 복을 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않고 자주 불행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늘 마음에 그것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라는 게 뭡니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즉 기뻐하라라는 말은요, 2번, 3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무슨 감사할 조건들이 그리 많아서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자신만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도 늘 기뻐하며 살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도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감사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외에 무엇이 기쁘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영치금을 많이 받는 것이 권력의 그런 힘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외에 감옥에서 기뻐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유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는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든 기뻐하든 결국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평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웬만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불평의 대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가 다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속 인물들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참수, 목이 잘려 죽은 사도 바울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들었던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원망의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지
과연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도요,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관대함, 즉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요, 누군가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감사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아픔과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 또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 아니던가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요, 남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만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만 상처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받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강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관용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 보십시오.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도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남이 조금만 뭐라고 말해도 금방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 회포 목사님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이다. 누구도 짐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또한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짐을 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짐을 지기 싫어하면 편하게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짐입니까? 근데 그 자식 때문에 살아가지 않던가요? 가족들이 짐입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믿음의 식구들이 짐입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의 식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해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고 상처를 받아도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냥 오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잘 싸매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염려를 말합니다. 염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대학의 심리학팀이 사람들이 가진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요, 인간이 가진 염려 중에 40%는 실제로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나머지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지나간 일이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70%는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또한 그 중에 10%는요 병에 관한 걱정인데 실제로는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 염려증 때문에 생기는 염려고 걱정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진짜 걱정할 것은 8% 정도밖에는 되지 않더라. 그런데 그 8%도 염려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다라 그럽니다. 염려는요 비생산적이고 불신앙적이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염려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염려를 감사로 바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제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도와 간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감사로 바꿉니다. 아니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요 염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염려라는 시를 가지시고요 기도와 간구라는 배틀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잘 짜서 감사라는 옷감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염려와 기도는요 그냥 염려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고통 때문에도 감사하십니까? 아멘이 조금 줄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상처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니까? 염려가 있기에 감사하십니까?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기에 감사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세례와 성찬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매주 혹은 매달 혹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처럼 행사처럼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참으로 좋은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